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이 불렀죠. 우리 만남은 그다음 뭡니까?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옴이라는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사 갔었을 때 그곳에서 만나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결혼을 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시아주버님도, 그리고 또 자신의 시아버지도 다 죽게 됐던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었던 나오미가 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너희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는 시어머니가 가는 데 가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모압 땅에서 모압 신을 섬기며 살아갔지만 이제로부터 영혼까지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됐죠. 거짓골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이들, 그 이삭 줍는 이들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룻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아스라는 밭에 가서 줍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보아스 집에 간 것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우연히 간 룻이 간 그곳에서 마침 보아스가 그때 왔습니다. 이 보아스는 거부기 때문에 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집에 떵떵거리면서 놀면서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밭에 오는 것이 마침 우연히 룻이 이삭 베는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섰던 룻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보아스를 그곳에 마침 보내셨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세리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세리라는 것은 직업이고 레위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처럼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레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근데 그 당시는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다시 말해서 헬라식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식 이름이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매튜죠. 매튜. 그러면 뭡니까? 매튜를 한국말로 바꾸면 마태잖아요. 마태. 마태가 매튜고 매튜가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셀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세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태는 평소처럼 그 세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누가 지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실 때 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었대요. 그리고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가 일하는 세관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우연히 지나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연히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대요.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각이 있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즉흥적인 산책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리 가고 싶다, 저리 가고 싶다 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계획적으로 마태에게 접근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마태가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 마태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직접 레위를, 마태를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세관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오늘 14절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레위의 상태를 앉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관에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대요.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 밑에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잡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단어와 달라요. 우리는 앉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읽고 있지만 헬라어로 사용됐었던 이 단어는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앉아 있었던 그 단어는요, 잠시 잠깐 앉아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 앉아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나타난 이 레위에 나타나 있는 이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퍼질러 앉아있다, 눌러 앉아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앉아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그들과 함께 동화하며 동조하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왔다 앉아 있을 뿐이었던 것이었고, 이 마태는, 이 레위는 어떤 상태였냐?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가 어떤 상태였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 동족들의 고혈을 빼먹는 자들이잖아요. 세금을 빼와가지고 더 많이 받으러 와가지고 이 동족들의 고혈을 빼고 자신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처음에 똑똑한 모습으로 세리 일을 맡았었을 때에 처음부터 파렴치한 세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동족들의 이 돈을 빼먹을 때 손이 떨리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겁니다. 양심이 찔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한번 감으니까 자신의 집안에 금은보화가 쌓여요. 집에 눈 한번 가보니까 금은보화가 쌓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 한번 감으니까 괜찮았던 겁니다. 눈 한번 감으니까 자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 우리의 매국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리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딸을 주지 않으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창녀들을 삽니다. 창녀들을 사서 돈으로 사들인 그 창녀들과 함께 쾌락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공허에 있었던 모든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신 겁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가 앉아 있었다, 눌러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하기 편하게 세관에서 눌러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눌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리의 상태가 좋아서 나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겉모습으로 보면 마태, 이 세리 마태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이 돈을 세마는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돈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것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가책은 사라져 버렸고 감각은 없어져 버렸고 몸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나 영혼은 이미 문드러진 그런 마음의 중병을 안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레위, 세리 마태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삼키는 늪인 줄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리 마태,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눌러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손을 내밀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아. 그냥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마태야, 너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죽어. 너 그 자리에 있다가 너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고 말 거야.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따라. 나를 따르면 너는 살 거야. 넌 살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차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절박한 외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썩어져 문드러진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는 영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자 그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세리로 살아갔겠지만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은 사람에게 이 세리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름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에 일어났었던 그 마태가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한 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수가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런 가수인데요. 이 악동 뮤지션이 이제 줄여가지고 악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뮤는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으로 있고 그들도 선교지에서 있다가 잠시 비자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K-팝 스타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 경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K-팝 스타에서 대상까지 받고 가수로 데뷔했어요. 이 남매,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작곡, 작사, 프로듀서를 하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동생은 아주 노래를 잘 부르면서 그렇게 여동생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돼서. 그래서 해병대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병대에서 전역했었는데 이 여동생이 오빠가 없는 그 시간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곳 가운데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자신이 회복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둔해진 그 상태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냥 눌러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 후 이 오빠가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싶어서 작곡한 곡이 있어요. 작사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 곡으로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 곡이 바로 낙하라는 곳이거든요. 낙하라는 곡을 했고 그 곡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낙하라는 곡의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 읽어드릴게요. 말했잖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난 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죄다 낭떠러지야. 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내 손을 잡으면 저 밑바닥까지 가도 괜찮아.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네가 이런 날이 찾아와도 나는 내 손을 잡고 어디든지 뛰어내려갈 거야. 내 손을 잡아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오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땅 속구덩이 속에 처박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내 손을 잡고 같이 뛰어 내려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만 너를 사랑했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낮은 곳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걸 같이 뛰어 내려줄 만큼 너를 사랑하거든. 너가 잘났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낙하해도 널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곡을 썼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높은 곳에 서 있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어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떨어져 줄게. 내 손을 잡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노래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노래를 같이 들어도 오빠의 마음같이 그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전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따로 살았는데 이제 여동생과 함께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오빠가 여동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여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오빠가 손 내민 그 손을, 여동생이 그 손을 잡았어요. 단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여동생은 그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벗어나고 이번 올해 4월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또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빠의 마음이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 마태를 보았을 때, 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손 내밀게. 내 손 잡아. 내 손 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섰을 때 네가 낙하해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만 너를 사랑했었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해. 내가 잘났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이렇진 않더라고요.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들이 함께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 탈출해 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멀찌감치 서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 나는 거룩하고 저들은 타락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과 함께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차가운 눈빛도 나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도 보게 됩니다. 세리마태는 돈과 쾌락이라는 이 늪에 퍼질러 앉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스스로 힘으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늪에,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계획적으로 그 세리마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병에 걸려있는 마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간절히 외쳤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야 돼. 내 손을 잡아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늪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리마태와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었던 우리의 인생의 세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헛된 성공과 돈에 취해서 영혼이 썩어가지도 못한 채,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우리는 퍼질러 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깊은 상처와 우울의 늪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대로 그냥 살겠다라고 얘기하며 주저앉아 있고 체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면서 나만의 의로운 담장 앞에서 그렇게 교만의 자리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은혜의 계획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너의 삶이 낙하해도 괜찮아. 너의 삶이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내 못자국 달린 있었던 내 손을 잡아.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 그 자리가 좋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영혼의 중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리마태처럼 세관에 앉아 죽어가고 있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한 채 주님께서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손을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태처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